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바알보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보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고 하셨고 결국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장한 사람들만 전쟁터에 보내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 곧 에위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알게 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으며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 즉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이 알려주듯 미디안 여성들로 인해서 바알보을 사건이 일어나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미디안 여성들을 살려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렇게 책망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미디안 여성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연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가져온 노획물 혹은 탈취물들을 나누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은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금폐물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16,750세겔의 금을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한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평화를 외치고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친히 원수를 갚으시게 하시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100만 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단지 12,0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 앞부분은 미디안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 전쟁을 치르려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실 때 전쟁에 나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 역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을 치르며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근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행하면서 성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그대로 차용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쟁이 얼마나 거짓으로 이루어졌고 잘못됐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은 원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한편으로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죽여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를 갚으려 하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